할렐루야. 네, 오늘도 열왕기상 2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아는 어떤 한국의 대형교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크게 뒤에 십자가 대신 써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걸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또한 용서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온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지만 또 하나, 하나님은 중요한 속성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공의라는 것은 법대로, 정의대로 하나님은 행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속성 가운데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늘 만족시키십니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죄에 대해서 사랑으로만 용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과 악을 하나님은 반드시 구분하십니다.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형벌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선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십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시되 또한 하나님은 사랑으로 행하십니다. 예를 들면 첫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먹고 타락했습니다. 범죄했어요. 자,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그냥 그 죄 가운데 버려두실 수가 없어요. 왜? 결국 죄라는 건 인간을 멸망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그 죄값은 치루어야만 했어요. 어떻게 죄값을 치릅니까? 예수님이 대신 인간의 죄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인간이 받아야 될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겁니다. 아무런 죄가 없고 무음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잃으십니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라는 거 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인간의 죄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해결된다고 믿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으로 효력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을 용서하신 하나님 어떻게 인간 대신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이 대신 희생을 다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사실 뭐 양과 소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인간 대신 그 염소와 소와 양들이 그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거기서 불태움을 당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제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들으면 미국의 한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는데 자기 오랜 친구, 막역한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죄인이 돼서 끌려왔어요. 사기죄로. 근데 아주 좋은 친구였는데 이렇게 사업이 망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죄수가 돼서 끌려온 거예요. 자, 이 판사는 자기 막역한 그 친구를 어떻게 재판해야 될까? 그러나 친구라고 봐줘서는 안 돼요. 그런 그에게 엄청난 벌금형을 언도했습니다. 벌금형을. 이 벌금으로 그 사람에게 그 죄값을 치르라는 겁니다. 보상해 주라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는 그거를 물 만한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친구는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런 공의를 세웁니다. 그게 벌금형을. 그 친구는 벌금을 물지 못하면 하나마 수년간 감옥에 가서 생활해야 됩니다. 그런데 판사가 자리에서 내려오더니 나는 자네가 그걸 물 돈이 없는 것을 아네. 내가 대신 그것을 물어주겠네. 자기 주머니에서 체크를 꺼내서 수표를 꺼내서 거기서 사인을 해서 벌금을 대신 물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로운 판사 아닙니까? 친구를 사랑해서 용서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요. 자기가 대신 그 모든 값을 치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의 작은 일부라고 우리는 할 수 있겠죠.
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심판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을 심으면 선으로부터 그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성령을 심으면 성령의 열매 생명을 거두죠. 그러나 그가 악을 심으면 그는 결국 죽음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것은 바로 공의로운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솔로몬이 새로 왕위로 즉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4명의 4대 국적이 있습니다. 이들을 하나씩 공의로운 심판으로 그들을 처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그는 어찌 보면 반역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그는 다윗의 셋째 아들이지만 넷째 아들이지만 그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한 것이죠. 그는 어찌 보면 반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제단불을 잡았기 때문에 솔로몬 그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선한 마음을 품으면 당신의 생명은 내가 보장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의 음욕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감히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의 후첩이었던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고 밧세바에게 와서 요청합니다. 이것은 그의 야망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는 야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이런 자를 살려두면 내가 하나님이 앞에 내가 벌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는 분하야를 시켜서 아도니아를 죽이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사사로운 뜻으로 그렇게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의로운 신정왕국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아비아달입니다. 그는 아도니아에게 가담해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자, 결국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불러서 그를 파직하게 되죠. 자, 우리 오늘 26절,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왕이 제상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멘. 자, 여기서 아비아달을 죽이진 않습니다. 쫓아내요. 파면합니다. 제사장의 직위 위해서. 자, 그것은 아비아달이 그만큼 다윗을 위해서 행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함께 메었고 고난당할 때 함께 고난을 받은 자입니다. 더구나 그는 압살롬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물론 마지막엔 아도니아의 편에 섰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것이고 다윗에게 배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를 파면하고 쫓아내었는데 결국 이 말씀은 27절에 보니까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여러분 엘리 제사장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1장 이하에 보면 엘리가 소개됩니다. 어찌 보면 그는 우둔하고 미련한 그런 영적으로 밝지 않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두 아들 비누하스와 홈니 그들은 불량자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성소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드릴 제물을 빼앗아가고 그것을 그리고 그 여인들을 희롱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두 아들은 다 죽임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엘리 제사장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 이하에 보면 너의 집에 젊은이가 없을 것이고 노인이 다 끊어질 것이다.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그들은 이제 그 집안이 단명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끊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5절에 보니까 충실한 제사장들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너희들을 대신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엘리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를 일으켜서 그 가문을 크게 사용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 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들이 다 멸망당하게 되죠. 엘리도 죽고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쟁에 나갔다가 죽고 며느리도 아기 낳다가 죽고 가문 엄청난 지화를 당합니다. 가문이 아주 멸망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를 베푸셔서 한 사람을 살려뒀어요. 그가 누구냐?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노브 땅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성막에 들어가 진설병을 달라 그러죠. 그때 그것을 준 이가 아히멜렉입니다. 그리고 또 칼이 없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가져있던 칼을 다윗에게 내주죠. 아히멜렉입니다. 엘리 가문의 마지막 제사장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노브 땅의 제사장 85명이 사울에게 다 죽임을 당해요. 왜? 다윗을 피신시켜 주었다고. 그리고 칼과 음식을 주었다고 해서. 자,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도망쳐 와요. 다윗이 블레셋에 있을 때 그가 도망쳐 와서 그를 제사장으로 맞아들입니다. 도망다니는 신세 가운데서도. 그리고 아비아달을 아주 중용합니다. 그를 대제사장으로 그를 인정하고 그를 귀히 여깁니다. 그런데 이 아비아달의 마지막에 바로 아도니아의 편에 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윗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에게 솔로몬에게 버림을 당하고 그는 파직을 당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유배되는 신세가 되죠. 그래서 결국 엘리 제사장에 내린 예언이 바로 아비아달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 과정에는 더 이상 제사장이 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실한 자들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바로 엘리 대신 사무엘을 일으키고 아비아달 대신 사독을 일으켜서 사독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이 아비아달과 사독의 두 가문이 명문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비아달의 가문이 끊어지고 그때부터 사독의 후손 가운데 대제사장이 계속 나게 되죠. 우리는 그런 역사를 함께 생각하면 여기서 엘리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아비아달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마지막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리고 그 이후로 사독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이 소문을 누가 들었을까? 요압이 들었어요. 아비아달은 파직당하고 아도니아는 죽임당했다. 그러니까 요압이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어떻게 해요? 그가 살려달라고 제단불을 잡고 늘어서게 되죠. 자,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죠. 28절입니다. 시작.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아멘. 자, 아도니아를 추종하고 따랐던 것이 그에게는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요압이 잘못한 것을 솔로몬은 말해줍니다. 우리 32절 말씀 32절입니다. 32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샤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랬습니다. 바로 아브넬과 아마샤를 죽인 것. 이 평화의 시대에 서로 화해하러 온 평화의 사절로 온 그들을 다 암살한 인물이 요압입니다. 다윗은 전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나 알게 되었죠. 그리고 어떻게 요압을 너무 거대한 세력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대장군인 요압을 그냥 둡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 그것을 부탁했고 결국 솔로몬이 그 일을 행했죠. 그래서 새로운 장군 분하엘을 통해서 요압을 죽이려고 하는데 요압이 제단불을 잡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솔로몬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단불을 잡고 있는데 제단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런 회개하지 않은 자이니까 그냥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제단불을 잡고 죽임을 당합니다. 제단불이라는 것은 그 성막을 들어가기 전에 그 본제단 뜰에 성막 뜰에 있는 그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소를 잡아 죽이는 그 네 가지의 뿔이 있는 제단입니다. 잡아서 각을 떠서 그 제단에 고기를 태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뿔에 피를 바르는데 그 제단 뿔을 잡으면 어떤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런 전통이 있죠.
그러나 회개한 자는 용서받지만 회개하지 못한 자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결국 요압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공의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마지막 시므이입니다. 시므이. 그는 결국 다윗이 도망갈 때 그를 저주했던 인물이죠. 그리고 다윗이 이제 승리해서 돌아올 때 제일 먼저 요단강에 가서 자기 베냐민 사람 1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환영한 아주 약삭 빠른 교활한 인물이 바로 시므이입니다. 자, 지금은 화합해야 될 때고 화해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냥 시므이를 용서합니다.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않겠다. 또 시므이도 다윗 앞에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또 이렇게 용서를 빌죠. 다윗은 그를 용서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베냐민 지파 1000명을 앞세워 놓고 그리고 다윗에게 용서해 달라는데 다윗이랑 어쩌하겠습니까? 이제 베냐민 지파든 사울 집 어떤 나라든 다 화합해야 될 때에 다윗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하시는데 어떻게 솔로몬을 통해서 판단하시죠. 자, 우리 36절 3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37절입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솔로몬은 그를 불러서 물론 아버지 다윗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예루살렘 안에 거하라. 벗어나면은 그대로 너는 너의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고 솔로몬 앞에 맹세했어요. 시므이도 좋다고 38절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는데 3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자기의 종 두 사람이 외국으로 피시 도망갔어요. 그래서 누가 그 얘기를 듣고는 이 시므이가 자기 종을 잡으러 예루살렘을 벗어났어요. 솔로몬은 그 얘기를 듣고 결국 시므이를 데려다가 그를 심판하고 형벌을 내리게 되죠. 그 스스로 약속한 것을 결국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므이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46절 말씀 같이 읽죠.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아멘. 이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죠. 그리고 공의로 모든 것을 새롭게 판단하고 새로운 솔로몬의 나라가 서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런 네 명의 그 죽음의 과정, 아도니아나 요압이나 또 이 시므이 세 사람이죠. 그리고 아비아달은 죽임은 피했고 그런 파직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아도니아는 스스로 악인 스스로 자기의 덫에 걸린 거죠. 선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악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욕심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요압은 악인을 스스로 두려워한다고 결국 자기도 죽임 당할 것 같아 두려워서 제단불을 잡았다가 그도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므이는 결국 많은 시간 속에서 그런 용서된 것 같았지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어겼기 때문에 그도 죽임을 당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즉각적이라고 보기보다는 때로는 서서히 그 심판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맷돌은 서서히 돌지만은 아주 골게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은 도대체 이 나라를 돌보시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공의의 하나님 맞아? 악인은 잘 되고 선인들, 의인들은 저렇게 죽어나가잖아 하고 우리는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 오늘도 역사는 서서히 느린 것 같지만 오늘도 아주 치밀하게 꼼꼼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할 수는 있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진정으로 회개하면 용서함을 입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멀리하고 그의 사랑을 거절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결국 심판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사랑의 품에,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